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단들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신천지 이단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다른 곳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닿지 않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비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천 나라국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늘에 있는 나라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밑에까지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고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만 편협하게 축소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마치 밭에 숨긴 보와 같이, 진주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화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보화를 얻는 자만이 천국을 얻는 자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지금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대답하기 힘드신 겁니까? 아니면 안 보이시는 겁니까? 얘기하실 때 큰 소리를 말씀하셔야지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 다시 좀 도와주세요. 다시 커트.
자, 자르고, 자, 커트. 네. 자, 하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화가 지금 어디에 숨겨 있습니까? 아, 그렇죠. 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밭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밭에 있죠. 밭에 있죠. 그런데 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발견합니까? 농부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농부에 있어서 밭은 무엇입니까? 사실 애증의 관계가 있죠. 일을 하러 가기는 너무 싫은데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소출을 얻어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애증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일찍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또 밭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와서 잠시 잠을 잤다가 또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밭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먼 곳, 궁전에 아니 보물 창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보화는 너의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일상의 영역에서 밭이 있고 그 밭에서 너희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하늘 위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 궁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가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에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모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1동, 504동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저희 교회에 이 3m 되는 창문에 있는 글씨를 보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포 행복한 교회 보고 있습니다. 위에 사시는 분들은요, 매일같이 붉은색 십자가, 옥상에 있는 십자가를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밭과 같이 일상의 영역 속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게 발견된 것도 아니다.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밭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농부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지금 예수님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강원도만한 크기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얼만큼 작냐? 강원도 정도만 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적들의 침범,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없고 작은 나라여서 수많은 곁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 침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망을 가세요. 대피를 했어요. 근데 대피를 할 때 짐을 다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나 그곳은 산악지대, 살고 있었던 데는 대부분 산악지대였거든요. 그 산악지대에 어떻게 그거 다 들고 이어지고 수레에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선택이 뭐였냐면 자신의 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두는 거였어요. 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다 보물을 묻어두고 도망갔어요. 전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 전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때문에 그 밭은 주인을 잃은 밭이 되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화를 숨겨둘 때 그 보화를 얕게 숨겨두겠습니까? 깊게 숨겨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깊게 숨겨두겠죠. 그냥 대충 손으로 걷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보화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깊게 파서 묻어두어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는 게 밭일이에요. 농사 일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밭이요, 딱딱하면 안 돼요. 그렇죠? 땅이 딱딱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처음 일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대충 하시는 분들은요, 밭을 그냥 조금씩 파서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들, 자신이 열심히 짓겠다는 사람들은요, 깊이 팝니다. 이유는 깊이 파야지 그 땅이 부서뜨리고 보슬보슬해가지고 이 뿌리가 내리더라도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물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땅으로 잘 스며들거든요. 깊이 팔수록 좋아요. 깊이 팔수록. 근데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깊이 팠기 때문에요. 그 밭을 깊이 팠기 때문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일하고 있는 농부의 소유가 아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밭을 빌려서 아니면 그 밭의 주인에 따라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서 깊이 있게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이 보화의 주인이 원래 이 밭의 주인이었다라면, 지금의 밭의 주인이었다라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보화를 캐내 갔겠죠. 그런데 모른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숨겨둔 그 보화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밭의 주인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자신의 밭도 아니고 자신의 것도 아닌데 열심히 가서 땅을 깊이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있었던 주인이 여러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는 찾지 못했는데, 근데 이 농부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농부는 대충 팠거든요. 대충 팠는데 이 지금 일하는 농부만은
열심히 깊이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자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화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성실하게 일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의 마음은 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밭도 있고 그리고 돌밭도 있고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밭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햇빛을 가리고 깊이 있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밭을 어떻게 됩니까? 깊이 성실하게 가는 자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서 금방 땅에 내리려고 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을 드러내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다 드러내서 그곳에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가 은혜를 받냐면요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앉아있고 이 지켜지는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도 2-30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잡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내가 어떻게 빨리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양과 기도하는데요 비도 부르는 않죠. 치면서 기도하러 가면 눈 뜨고 이렇게 누가 울고 있다 막 애들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 정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처럼 하나라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완전히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밭을 가는 자만이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보화를 찾아도 아무나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만이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가?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여러분 이 장사꾼이 아무런 진주를 매입하겠습니까? 자신이 투자해서
남을 만한 진주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이,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갈 때 저것이 좋구나, 저것이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 자, 따라합시다. 보아는 가치를 아는 자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보아는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취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을,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값을 아는 자만이 천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찾아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활개를 많이 치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싸구려 진주와 값어치가 있는 진짜 진주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확실한 그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조 지폐가 너무나 많죠.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를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는 수많은 패턴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짜를 연구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됩니까? 진짜를. 진짜 지폐가 어떤가? 진짜 지폐를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될 때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보아의 가치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죠. 참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목사의 말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 말이라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허튼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한다면 그 말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부터 우리 성경 일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씩 읽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독을 이미 했고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연말에 또 시상식을 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상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성경 안 읽을 거예요.
이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와서 2-30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있고 아침 기도회도 있어요. 될 수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진리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동안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 이야기, 유튜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집에 지금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라 하면 손 안 들시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는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분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성적 잘 받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부해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공부도 안 하는 게 자꾸 다른 거 다니면서 무슨 성적 점수를 알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마음의 밭을 일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성실하게 일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참된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열심히 밭을 일구면서 그 가치를 아는 자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했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겁니다. 지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데. 다 팔아도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 문서, 땅 문서,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이 볼 수 있는 가치를 봤는데, 근데 이 진주의 가치가 100억짜리예요. 근데 그 진주를 가치를 아는지 못하는 자가 이것을 1억 주고 판대요. 1억 현금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부럽다. 왜 큰 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주를 값어치를 사면 그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세에서 팝니까 안 팝니까? 여러분은 안 팔아요? 저는 팝니다.
셈을 조금만 할 수 있어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밭을 가서 열심히, 소작농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부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00억이네요. 그런데 그 밭이 5억이래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대출 다 끌어당겨서 삽니까 안 삽니까? 사야죠. 왜요? 그 가치가 1,000억이니까.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김의 봉사의 체력이 허탈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헌금이 너무나 아깝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권력과 재산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졌었던 모든 것보다 가장 고귀한 가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구원자, 우리의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살고 있는 이 한 100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